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쳐다본 즉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다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망에 따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동시다발적으로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모세로 하여금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된 그런 뱀이라기보다도 뱀에 물리면 혈관이 확장돼서 고열이 나고 또 그렇게 그런 증상이 나겠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기생하는 살아있는 독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이 뱀들로 말미암아 불평 사건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럼에도 그들의 불쌍히 가엾이 여기셔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또 모세에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쳐다보면 살게 하는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사방 천지의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모세가 놋뱀, 구리로 만든 뱀을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쳐다보면 산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막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이 6번째 실패 사건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순종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처방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요,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8년 동안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총 합치면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주변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미리암도 죽었어요. 20장 1절에. 그리고 아론도 민수기 20장 21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장에는 미리암도 죽고 또 아론도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생존해 있지만 모세도 곧 죽을 거예요. 이 죽음의 예고를 20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에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을 명하라 회중 앞에서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두드려서 지팡이로 2번 두드려서 물을 내서 먹인 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징벌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제 아론도 없고 모세도 이제 미리암도 없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곧 모세도 죽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가장 빠른 길은 해변길인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해변길, 맨 지중해라고 하는 그 표시에 고센이라고 하는 왼쪽, 거기에서 그냥 해변길을 쭉 따라가면 가나안이에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길은 이 길을 가게 되면 쉽지만 단기간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그냥 괴로운 전쟁이 불사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대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 길을 길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탄탄한 순탄한 길이 있어요. 한 가운데 정도 가는 길. 그것도 하나님은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40년 세월, 40년의 세월이 흐른 이야기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평을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합한 그 연수가 40년이 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거를 1년 주기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세월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쭉 간 것입니다. 근데 이 검은 표시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 전에 모세의 그 반석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길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잠깐의 어떤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면은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큰 길로 가고 조용히 갈 테니까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상들하고 같은 핏질 아니냐, 에서의 족속 아니겠느냐, 그러니 지름길로 가도록 인정해줘라 라고 말했을 때에 에돔 족속이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길로 온다고 하면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화살표 윗방향으로 가면 가나안인데 그렇게 못 가고 옆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길로 홍해 길로 이렇게 돌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렇게 이제 우회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잠깐의 과정에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나안의 족속 중에 한 작은 그런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온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어요? 가나안 족속의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못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 백성의 서원을 들어주셔서 이 가나안의 아랏 왕의 성읍과 아랏 왕들을 다 멸하게 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길을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그 과정에 이 불평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러니까 자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편, 약간의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들,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곧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아담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고, 또 무리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물도 공급받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좀 늦게 가면 어떨까요? 결국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해온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는요, 만나가 오늘 아침에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했더라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뭐 이제 그 원인이 4절에 나오죠. 백성이 원망하는 그 이유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좀 짧다, 몹시 뭐 화가 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히브리어로 뭐 그 카자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짧게 자르다, 줄이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몹시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당할 사람이 없죠. 뭐 마음이 상했는데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을 해도 이미 뭐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이미 상했는데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가 뭐 들어오겠습니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짧아지니까 말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냐? 그리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자 작정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야 되고, 또 단식해야 되고, 또 금식해야 되고, 금주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은 원 없이 자기 즐길 거 즐기고, 갈 때 다 가고, 또 뭐 구별 없이 자기 건강이 좀 안 좋지만 그럼에도 기분 좋으면 마시고 먹고 또 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더 유익한 것이 많은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지면, 카자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상하면 무슨 말인지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도
화가 나실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곧 자신들의 잘못을 모세로 하여금 보내어서 그 도움을 구할 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신 게 바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쳐다보면 다 죽어요. 불뱀에 이미 물렸기 때문에. 불평한 사람들, 안 불평한 사람이 뭐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할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 물은 뱀의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산다. 이 처방을 내리셨는데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아니, 쳐다보면 산다고? 쳐다보는 것이 무슨 효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쳐다보면, 무시하면, 불순종하면 그냥 불뱀에 물린 채로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효험이 있는 이러한 것인데요. 마치 바울이 이 방법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십자가는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사형틀이에요. 혐오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혐오의 도구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혐오의 대상이고 또 거기에서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미련하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 지혜롭다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해서 무슨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라고 무시하거나 안 믿게 되면은 오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산다고 하는 것.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믿는 자가 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처방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요, 영생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의 처방을 무시한 대가로 그렇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제한적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믿으면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뱀을 물려가지고 다 죽었는데요. 그러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려주었습니다. 높이 들렸을 때에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냐 진노냐는 바로 쳐다보느냐 아니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처방은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영생이고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진노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참 우리가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바로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좋은 이 세상의 치료제도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육을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치료하시고 또 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처방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법칙을 알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